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게 되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설날 아침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힘껏 달려가는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힘껏 달려가시는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흔히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것도 100m 같은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긴 달리기에 비교하곤 합니다. 해로 따지자면 이제 지난 한 해의 경주를 우리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경주를 시작할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지요. 달리기 비유하면은 너무 식상한 비유 같습니까? 마라톤 같은 거는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야기를 들어서 실감이 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상이라는 가수가 부른 달리기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가끔 듣는데 이 노래는 우리들을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던 떼약볕 내리쬐는 운동장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지겨운가요? 힘겨운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짝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수는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가요인데요. 1등이 아닌 박수조차 남의 일인 우리들. 그렇게 완주한다 한들 무엇 하나 기다릴 것이 없는 우리들. 그저 끝이 있다는 희망밖에 없는 이 달리기라는 대목에서 이 달리기에 관한 노래는 그냥 과거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던 그냥 경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 달리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노래에서 윤상 씨는 막연한 기대나 섣부른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주 불렀던 노래 중에 쎄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런 노래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감성인 것 같아요. 그래도 창피하게 멈춰설 수는 없으니까 달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언젠가 끝이 있을 테니까 할 수 없이 그저 달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우리들의 달리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같은 달리기를 하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리메이크에 리메이크를 거듭하는 걸 보면은 우리 인생 경주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1등이 아닌 우리들 정말로 잘 살아온 걸까 스스로 확신조차 서지 않는데 누군가 응원해주는 사람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힘을 내서 지난해에 살아왔는데 새로운 한 해 희망에 들뜨기보다는 또 한 해 어떻게 달려가나 또 한 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의 달리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도,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도 그와 많이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문득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3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가노라, 힘껏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역시 달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겨운 삶을 우리 주님 계셔서 우리 걸어갑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겨운 삶을 우리 견뎌 갑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려니, 다시 걸어가려니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만나는 것, 그거 믿음 없는 사람들만 당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 홀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역시 흔들리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 들게 되기도 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뭘까?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뭘까? 이런 생각 들은 날에는 한숨을 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날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앞을 바라기보다는 자꾸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놓고 온 것들, 내가 떠나온 것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자꾸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놓친 것들 자꾸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자꾸 옛날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뒤돌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것들 흐릿해지게 마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순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별게 있나? 나 정도면 다 잘한 것 아닌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라도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들 말로는 신앙 이야기하지만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 그런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저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가끔씩은 이제까지 걸어오던 길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그것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 우리도 지금 옛날부터 믿어와서 그런 거지. 내가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지.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 나도 남처럼 살았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돌아간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은 어떻게 산대? 그 누나는 어떻게 산대? 지금은 잘 나간다고? 아이고 좋겠다. 예수 믿는 것, 예수만 가지고는 우리 만족할 수 없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더 이상 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1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 배만 불리는 일이면, 자기 이익만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욕해 놓고도, 자본주의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해 놓고도 우리도 어느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웃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냐, 그렇게 욕해 놓고서 우리도 그 영광, 우리도 그 자리 탐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 땅이 전부지.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눈도 이 세상의 것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결국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멸망만이, 파국만이 있다는 것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분명한데도 멈춰서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그 십자가 내려놓고 뒤돌아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 하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흔들리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는 그런 힘겨운 달리기를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들 보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가끔 하긴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좀 양심에 꺼리킬 때가 많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모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손색이 없는 것이기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냐? 나 좀 봐라. 나 좀 따라해봐라. 이것도 못하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넘어져 있는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신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닌 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우리의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동지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도 아직 이미 얻은 사람 아닙니다. 나도 온전한 사람이랑 거리가 멀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말이 이상한데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 있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요.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요, 그 힘겨운 날에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 인생 헛살았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알듯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 아닙니까? 이런 명절이야말로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그런 쓸쓸한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 헛되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바울은 기억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잘났으나 내가 못났으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 아니지요? 내 능력이나 내 잘남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 아니지요? 내가 어떠한 일도 하기 전에, 그래서 하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못났을 때에 주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자기의 것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것
뺏기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손에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 지난 삶이 헛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아왔던 것들을, 내가 이미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흔들 수 없는 이 사랑의 확신 가운데 다시금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확신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과연 죽으셨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입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모든 것이 바뀐다 한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3, 14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시 강조하여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한 형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난 아직 붙들지도 못했습니다. 난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뒤에 있는 것들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일들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힘껏 팔을 뻗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그 부르신 부름에 내가 응답하여 그곳에 이를 날 나에게 주실 그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겨운 날에, 외로운 날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옛날이 어쨌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다 한들, 지난날에 내가 가졌던 것이 아무리 빛난다 한들, 그러나 장차 내가 얻을 것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힘껏 미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 흔들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2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얻을 소망은, 우리가 얻을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정도의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할 정도의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찬송했듯이 햇빛이 닿는 곳마다 주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 에스겔 37장 구약에서 가장 먼저 부활이 이야기되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의 것으로 눈물 흘리며 이 땅의 것으로 좌절하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슬픔과 고난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리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역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2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만물을,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그리하여 온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에 우리의 천한 몸도, 우리의 상한 이 몸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흘러가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대신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하시도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더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힘차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갑니까? 그래서 떡국을 먹는 것이 이제는 즐겁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떡을 안 먹고 만두만 건져 먹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부 학생들 보니까, 우리 영화부 가끔 봉사할 때 보니까 애들 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니 때가 참 좋았다,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50견에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고 더 이상 과거처럼 날렵하게 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옛날처럼 막 달려갈 것 같은데 이제 몸이 잘 따라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서서히 내 인생 마무리할 시간 남았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다 자랐다, 팔짱 끼고 응원석으로, 경기장에서 내려가서 응원석으로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 부속을 바꿔야 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 우리의 영원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랐다는 뜻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해놨던 과거의 그날만 곱씹으며 옛날에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 하고 살라는 뜻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말의 뜻은 우리 완전히 이제는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 달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 자랐다면 하나님이 다른 계시를 주지 않으셨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를 소망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다 자랐습니까? 이제는 그만 자라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꼭 닮아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힘껏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다 온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엘림에 이르렀을 때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나 그곳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입니다. 아직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이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지금 이룬 것이 어디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주신 것들로 안식하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계속해서 행진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표현 해석이 되지만은 이 표현 스토이코라는 있다는데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데요. 이것은 군대의 행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출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군해 갔듯이 우리 역시 그대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진을, 우리의 달리기를 계속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감격이 있습니까? 주께서 매일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십니까? 주께서 많은 것 주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시요.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는 더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름의 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본받는 것에 동참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지 기억하라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신발끈을 묶으라고, 그리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밤에 응원하러 갔더니 집회가 끝났는데 아이들이 그 모임 장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본당으로 갔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대 앞으로 나가서 방방방방 뛰면서 요 앞에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침에 이제 모두 다 뛰지는 않았다, 그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던데, 모두 다 뛰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날 밤 아이들이 부르던 찬양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달리기였습니다. 난 다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날 멈출 순 없네.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나의 젊음을 다 쏟아낼 끝이 없는 달리기. 넘어졌다 해도 괜찮아. 그럴 때면 신발끈 묶고서 일어서 옷을 털어. 널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나니 나의 사랑, 나의 운명, 나의 주님께 달리기. 같은 달리기라는 노래지만은 참 그 톤이 참 다르지요. 멈춰설 수는 없으니 달려야지. 할 수 없으니 언젠간 끝이 있겠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달리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들의 달리기가 우리에게 오늘도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상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빛나는 그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상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서 신발끈을 묶고 옷을 툭툭 털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실패해도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우리는 소유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있었지요?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이 길이,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때론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려놓고 일어서서 뒤돌아 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뭐 있나? 나 정도면 다 잘한 것 아닌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뭐 있냐고요? 뭐 있습니다.
나 정도면 다 잘한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내 손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 돌아보면서 과거가 어쨌니?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꿈꾸지도 못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볼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거칠어진 숨을 다시 고르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신발끈을 묶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며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한 해가 2023년은 주와 함께 달려간 한 해로, 주와 함께 노래한 한 해로 그렇게 기억되는 새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